(80쪽) 80쪽 61번입니다. 그죠? 성직과 소품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뭐 이거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11절에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은 다 똑같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사도도 뭐 전했어요? 말씀입니다. 선지자 뭐 전했습니까? 복음 전하는 자 뭐 전했습니까? 목사 뭐 전합니까? 교사는 뭐 가르쳐요? 이거 다 똑같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우리 사랑하는 지수야, 너네 엄마하고 언니는 둘이 놀러 갔잖아. 알지? 어디로 놀러 갔어? 알아? 너한테 얘기 안 하고 갔다고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입이 가벼워갖고 너 빼고 둘이 놀러 갔어 오늘 차 타고. 몰라? 잘 몰랐구나. 아휴 바보 같으니라고. 너 빼고 저기 맛있는 거 먹으러 갔다고. 연지영이는 오늘 당직이고 니는 어디 출장 갔다 그래? 그래. 그래도 우리 지수라도 또 이렇게 와서 그지? 할렐루야. 참 마스크 미인이에요. 마스크 위로 보면 뭐 미스코리아야 우리 저기 지수 진짜. 자, 그래서 다 같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뭐 사도가 높고 선지자가 낮고 복음 전하는 자는 높고 뭐 목사보다 교사가 미치고 뭐 이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것 따지는 거 아닙니다. 이런 것은 계급 구조가 아니에요. 위의 상하 구조가 아니라 영적 질서 구조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이 왜 어렵냐면 세상은 자꾸 계급 구조로 따져요. 계급 구조로 따지니까 세상은 이 명령하복이 확실하죠. 돈 주는 사람이 내 주인이에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돈 주는 사람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돈 주는 사람의 말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 직분에 자기의 위치를 지켜내는 것이에요. 오른손이 높아요? 왼손이 높아요? 오른쪽 귀가 높아요? 입이 높아요? 이런 거 없어요. 지체 안에는. 근데 다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게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차라리 명령하복 관계가 확실하면 난 저 사람보다 밑이야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교회는 그게 없으니까 이게 이제 막 올라오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자기가 우리가 지체됨을 정확하게 깨달으면 이게 그 구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당연히 말씀 전하는 자는 가르치고 책망하는 걸 은사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저 사람이 나보다 높은 사람이니까 나한테 책망을 하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못 받아요. 왜 못 받아요? 아니 목사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목사보다 세상에서 높은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 말을 듣겠어요? 그렇죠? 자기가 세상에서 판사야. 근데 이 교회 왔는데 목사가 내가 목사 말 들어야 되나? 내가 판사인데. 웃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세상적인 관점이죠. 교회는 그게 아니라 영적인 질서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질서를 따라 나는 나에게 맡겨진 그 부분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목회자는 목회자의 그 사명을 충실하게 지도합니다. 이 영적 질서가 있을 때 교회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질서가 없으면 어떻게 목사가 뭐 예를 들어 어머니 뻘 되거나 나이 많으신 그 분들에게 함부로 책망을 하겠어요? 책망 못하죠. 동방예의지국에서. 그러니까 가르침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되면.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 질서에 의해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 세상은 뭐 그런 거 없죠. 돈 많고 돈 주는 사람이 무조건 대장입니다. 세상은 그게 구조예요. 예, 뭐 그거 나이 뭐 이런 거 신비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다 돈 주는 사람이 무조건 내 주인이야. 그냥 그 사람 돈 받으면 난 그 앞에 깨갱해야 되는 세상 구조는. 그게 구조예요. 그게. 근데 교회는 그런 구조를 안 준단 말입니다.
대신 우리에게는 영적 질서를 따라서 모두가 자기의 역할을 각 지체가 함께 움직이듯이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함께 움직여지는 곳. 그래서 건강한 거예요, 교회가. 그죠? 누구 하나 귀하지 않은 자가 없고 누구 하나 가벼운 자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구조에 있는 겁니다. 세상은요, 저 밑으로 내려갈수록 가벼워요. 신경 안 써도 되는 사람이고 무시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예, 교회는 왜냐하면 영적 질서에 있기 때문에. 교회도 계급 구조면 목사가 제일 높은 거면 뭐 제일 밑에 이제 막 들어와서 세례도 안 받은 사람 제일 웃기는 거죠. 근데 교회는 그렇게 따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예, 교회는 그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의 은혜를 누리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질서가 있어서 그 질서는 자기의 맡은 바 된 역할 안에서 충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겸손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겸손은 자기 위치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위치를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큰 겸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옛날에는 여러분들 같이 간증하는 그러한 우리 이 어떤 믿음의 선조들, 이런 분들 보면 진짜 겸손하잖아요. 그죠? 자기 어떤 인간적인 부분들로 드러내기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영적 질서 안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것을 겸손히 여겨.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이 승리한 겁니다. 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복받기 위한 일이라는 거지. 겸손한 자가 승리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교만한 자가 패배한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뭐를 줘요?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그를 높이신다 그랬어요. 그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고, 그를 대적하여 낮춰버리시고, 겸손한 자는 그를 높여주시는. 그래서 교회의 승리는 겸손에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상 구조는 겸손하면 다 지잖아요. 그죠? 세상은 겸손하면 지는 거예요. 내가 교만한 자리에 있어야 이겼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막 지시하는 자리, 내가 뭔가 애행하는 자리에 있어야 승리한다고 느껴지죠. 그래서 세상은 오만한 자리, 죄인들의 자리, 이런 거 쫓는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죠? 그 자리 안에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잘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런 구조에 있어요.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배우는 거. 요즘 여러분 말씀들을 좀 주의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요즘 나가는 말씀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 안에 좀 잘 맞춰서 들어오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이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는데, 이러한 사람들의 사명이 뭐냐면 12절에 보니까 성도를 어떻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뭐 이거 원어로 굳이 설명 안 해도 뭔 얘기인지 잘, 왜냐 이 말 너무 많이 해서 온전하다는 뜻에 대해서. 여러분, 이 성도는 이 목사들, 교사들 이런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지금 사도는 없어요. 그죠? 선지자도 사실은 지금은 이제 없습니다. 이제 지금은 목사와 교사가 있죠. 복음 전하는 자 있고요. 복음 전하는 자는 흔히 이제 여기서 뭐 해석의 나름입니다만 결국 다 같은 일 하는 건데, 이제 어떤 사도 바울처럼 선교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복음 전하는 자 이렇게 이제 보통 표현을 하고, 그다음 목사는 한 교회 안에서 목회를 감당하면서 이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교회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목사라고 그러고, 교사는 이거를 이제 개혁주의적에서는 목사와 교사를 하나로 봅니다. 두 직분으로 봐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두 직분입니다. 뭐냐면 하나는 목회와 하나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는 또 이 가르치는 거하고는 또 조금 영역이 다른 게 뭐냐면, 가르친 대로 순종하게 만드는 게 목회고, 이게 조금 구분을 하자면,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는 목사와 교사를 하나의 직분으로 여기고, 왜냐하면 하나의 직분에 두 가지 사명이에요. 가르치는 것과 목회. 이 좀 약간 다른 거 이해 가시죠? 가르치는 건 성경을 가르치는 거고, 목회는 가르친 대로 행하도록 계속해서 그 사람 끌고 다니는 거 말하는 거예요. 목양. 그 사람 자꾸 끌고 오고, 말씀대로 살게끔 자꾸 권면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막 쫓아다니고, 말씀대로 안 살면 막 치리도 하고, 이걸 목회라 그러죠. 네. 그래서 목사는 두 가지 해야 됩니다. 목회와
가르치는 거. 목회가 7위가 목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과 목회 두 가지를 하는데 여러분은 뭐만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가르치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목회는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목회는 왜? 듣기 싫은 소리 하고 막 나를 책망하고 가기 싫은데 끌고 가고 쉬고 싶은데 일어나라 그러고 막 새벽 예배 안 나오면 막 벌레듯이 보고 막 그죠? 새벽 예배 안 나오면 막 벌레 보듯이 보잖아요. 그 못 느끼고 계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막 그러고 막 뭐 못된 짓 하면 자꾸 양심에 걸리게 만들어 놓고 이게 뭐냐면 목사가 목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똑바로 살아라. 그래서 자꾸 그 길로 끌고 다니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막 휘두르죠. 근데 교사는 그냥 말씀을 가르치는 작업을 말하는 거예요. 교리도 가르치고 성경도 풀어주고 이렇게 하는 이 두 가지의 사명, 두 가지의 역할을 목사가 이때 하고 있죠. 그래서 개혁주의는 이걸 하나로 보고 뭐 굳이 나눠도 뭐 목회는 목회적인 부분을 말하고 교사는 가르치는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이제 현대적으로 또 재해석하면 이렇게 해요. 뭐 목회는 담임 목사가 하는 겁니다. 목사는 교사는 또 부목사들. 부목사들은 목회를 하지는 않습니다. 목회는 담임 목사 권한이죠. 그래서 목회는 담임 목사 권한이기 때문에 그 이제 교사라고 하면 보통 부교역자를 말합니다. 교사라고 하면 그들을 교사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교사 대리 유임을 이제 보통 이제 교사 선생님들 이렇게 세워서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다 전문 사역자예요. 전문 사역자. 그래서 다 같은 일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지금은 우리에게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는 것은 사명적인 부분에서 목사가 교회에 따로 있고 교사가 따로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한다는 의미보다는 우리 현대 교회에는 뭐를 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냐면 목회와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이 직분을 가진 자를 세워주셨다. 그것을 포이맨이라고 합니다. 예, 영어로는 셰퍼드죠. 그것을 바로 목자라는 뜻인데 우리는 목자라고 하는 뜻을 뭐로 해석했냐면 목사로 해석한 겁니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목사라는 원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목자예요. 목자. 예, 그러니까 목자라 그럽니다. 목자. 근데 이걸 무식한 어떤 이단에서는 성경에 목사란 단어가 없다고 따져요. 그럼 또 이제 이걸 안 배운 성도는 왜 없냐고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11절을 펴줘 또. 이것도 펴주면 다행인 건데 어디인가 나오는데 이러면서 막 구약을 또 찾는 사람들 있죠. 목사가 어디 나오더라 이러면서. 근데 에베소 4장 11절에 목사란 단어가 써져 있지만 아니 원래 목사란 단어 없어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원래 없어. 그 마저 없어.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무식하게 말하는 거냐. 목사라는 단어가 한 번밖에 안 나온다고 말하는데 아니 한 번도 안 나와요. 목자예요. 목자. 언어는 목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목자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적인 그 목자를 이제 양치는 목자하고 구별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목자님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나라 용어에 맞게끔 목자의 의미는 진짜 양을 치는 사람은 목자라 그러는 거고 우리는 진짜 양을 치는 게 아니잖아요. 양치기가 아니라 우리는 사람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치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목사라는 단어, 목회하고 가르친다는 뜻이 함께 들어있는 단어죠. 그래서 개혁주의 관점에서 목사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고 목회하는 그러한 직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목자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목자를. 그래서 그 목자를 통해서 두 가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하나는 목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겁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사명이 또 있습니다. 각 지체별.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주시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 성도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두시는 이유는 뭐예요? 가르치는 자를 두시고 목회하는 자를 두는 것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까지 하게 만드는 거.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여기 이제 봉사라고 저기를 써놨지만 사실은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헌신되게 만드는 것. 이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만 듣으면 안 되고 교회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의 헌신 가운데 중요한 하나의 또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건 11조입니다. 제가 자꾸 11조를 얘기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시대가 자꾸 거짓말하는 자들이 많아서 그래요. 10의 1조를
나중에 이제 할 직계 여기 나와 그 얘기가.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10의 1이라는 것도 헌신된 자가 하는 거예요. 헌신 안 되면 못해 이거. 왜냐하면 돈 문제니까. 대변에 우리 내는 헌금은 다 돈 문제죠. 근데 헌신이라는 것은 사실을 우리가 제일 뛰어넘기 힘든 게 먼저. 여러분 남들이 뭐 어렵다 그러면 기도해 준다는 게 쉬워요? 돈 주겠다 그러는 게 쉬워요? 솔직히 말하자고 우리끼리. 기도가 쉽잖아. 기도해 줄게. 근데 내 주머니에 있는 돈 내주지는 어려워요. 근데 이걸 뛰어넘는 게 11조 정말 작은 부분이긴 한데 이 11의 1이라고. 내가 가진 수입의 10의 1을 잘라 주변에 드린다는 게 보통 일입니까? 100만 원 버는 사람은 어렵지 않아. 10만 원이니까. 좀 쉽다고 이게. 근데 이게 점점 300, 400, 막 500만 원, 막 갑자기 한 달에 1000만 원, 1000만 원까지도 하는 사람들 많더라고 나도. 예전에 보면 11조 100만 원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분들은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해 이거. 매달 100만 원씩 하고 덜 벌든 뭐 어쨌든 100만 원 이상 무조건 11조 하는 분도 있어. 자기가 그해 800만 원밖에 못 벌었어. 그래도 이분은 무조건 100만 원이야. 더 벌면 더 내는 거고. 그런 분들이 계셨긴 했어요. 근데 좀 더 커지면 약간 뭐 조금이라도 뭐 장사가 잘 되면 한 달에 한 1억씩 버는 분들도 생겨요. 일반적으로 이런 일하는 분들 중에도. 근데 1억이 남으면 갑자기 11조가 얼마죠? 1000만 원이면 할 게 많은 거야. 여러분은 감이 안 오니까 그냥 뭐 1000만 원 하면 되지 이렇게 되지만 이게 여러분 진짜 그때가 오잖아요. 1000만 원이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저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걸 진짜로 경험을 해봤어요. 일주일 만에 6,700만 원 다 읽고 띄고 다 계산했고 정산해서 다 세금까지 띄어내고 받은 돈이 일주일 딱 벌었더니 6,700만 원이야. 근데 그 달에 벌어놓은 돈이 또 더 많아. 그 달 한 2억 가까이 넘게 벌었던 거 나 혼자만. 근데 11조를 2천만 원 하려니까 이걸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도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근데 막상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머리를 막 긁어. 2천만 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쉽지 않습니다 이거. 그래갖고 저 쪼개냈어요. 한꺼번에 내는 게 너무 마음이 막 공허해져가지고 쪼개서 막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한 번에 내면 되지 그걸. 아까워가지고 마음이. 온전하지도 않아. 내구도 다 헛방이었어 그거. 온전하게 내야지. 온전하게. 하나님 거잖아. 이거 분명히 응답이었거든요. 근데 어리석어. 내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응답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돈 욕심부리면 그 다음부터 어렵습니다. 경험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건 그냥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 기도 응답 막 기도해서 겨우 받아놓고 내가 어리석다 그런 게 막 어려워서 막 하나님 막 해달라고 막 이래갖고 어렵게 기도 응답을 받아서 뭐 생각지도 않은 데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열려. 뭐 저는 그게 한두 번 경험한 거 아닙니다 이런 거. 물질에 대해서만큼 진짜 하나님 철저히 막 기도의 응답이 오잖아요. 그죠? 뭐 물질 팍팍 막 와. 막 상상도 못하는 데서 와. 이거 왔어. 이거 기도 응답 맞아요? 기도 응답 맞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하나님 건 하나님 거야. 그래야 안전한데 분명히 응답이었는데 막상 돈이 내 손에 쥐어지면 이게 누구께 되냐면 이게 내게 됩니다. 아까워요. 그래갖고 또 한 바퀴 돕니다. 아주 경험한 바를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를 하는 제 얘기를. 그래갖고 또 어려움 겪고. 그 또 뭐해? 기도하지. 근데 또 그렇게 돈이 들어오고 나면 사람이 참 그 훈련되기가 쉽지 않아요. 또 돈 들어오면요. 이게 굉장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거 기도 응답도 그 다음 한참 걸려요. 뭐 그 다음 바로 회개하고 기도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야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 한참 교육시키신 다음에 얘기하세요. 다시 그 기도가 그때 또. 그러니까 기회 왔을 때 이게 잡는 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너 뭐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이제. 이랬을 때가 진짜 은혜인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마요. 이건 제가 여러 번 경험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여러 번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사업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반월공단 이쪽 시화공단 이런 데 옛날 쫄쫄이 망 해가지고 갖고 새벽 예배부터 지켜가지고 날마다 예배 안 빠지고 중간에서 맨날 기도한다는 게 뭐냐. 이것만 갚아주시면이야. 이것만 갚아주시면. 그리고 기도 제목 낸다고 막 교육자들한테. 교육자들이 낮에 이제 그 기도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합쳐서 같이. 그 막 그거 붙들고 기도해 주거든. 응답이 돼. 막 바빠져. 갑자기 어디 안 나와. 새벽 예배부터 안 나와. 그리고 이제 주일날도 막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그러다가 막 바쁘니까 안 나와. 그 딱 속에 드는 생각이 그거라니까 얼마 못 간다. 저거 풀린 거 얼마 못 간다. 새벽 예배 또 나와. 막 부르짖어. 그럼 바로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게. 이거는 그냥 뭐 성경에 나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경험치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치. 근데 이건 성경에도 이미 그런 내용들은 다 있어. 그러니까 왜 처음에 하나님의 응답 때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없었잖아. 없었잖아, 그거. 근데 생기면 왜 그렇게 변하는가? 안타깝죠? 전혀 지금 오늘 별로 관계없는 얘기가 나가는데.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을 세워나가고 온전하게 하고 헌신하게 만드는 것, 헌신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면서 이 11조 얘기 나와서 얘기된 건데, 여러분 헌신하는 것이 여러분 헌신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의 귀한 것이 뭐냐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기도해 주는 건 쉽다니까. 근데 뭐 내는 게 어려워. 돈 보태 주는 게 어렵습니다. 그럼 헌신이 기도에 있는 거야, 돈에 있는 거야? 기도가 되게 중요한 건데 돈이 더 어렵다면 헌신은 돈에 있는 거지. 이 뭔 얘기 드리는지 이해가세요? 기도해 주는 게 어렵고 돈이 쉬우면 그 사람의 헌신은 기도에 있어요. 근데 기도는 쉽게 해준다 그러면서도 돈 주는 건 어렵다. 그러면 그 사람의 헌신은 지금 돈에 달려 있는 거야. 그 사람의 헌신은 돈에 있어. 근데 11조가 무시돼 갖고 되겠어요? 천만에 만만입니다. 그 근본이라니까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근본. 근데 마귀들은 지금 아주 열심히 예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 전해지는 강단부터 깼거든요. 이 강단부터 무너뜨렸습니다. 목사가 뭐 우리보다 야 똑같다, 야 뭐 우리는 뭐 목사 못 되냐 이런 식으로 깨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가는 말씀들을 예전에는 권위 있게 듣고 두렵게 듣고 심지어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냥 목사가 하는 말일지라도 주의 종이 하는 말이니 내가 무게감 있게 듣자. 이 태도가 좋은 거죠. 막 저거는 목사님 개인적인 말이니까 안 들어. 저건 성경에 나오는 말이니까 들어. 이런 것도 좋은 태도는 아니야. 아니 뭐 목사가 뭐든지 시키지 않으면 그냥 지도자가 얘기하는 거니까 권위 있게 듣는 거 이거 하나님이 이거 더 기뻐하지 않겠어요?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막 저건 목사가 사사롭게 하는 말이니까 뭐 필요 없고 저건 성경에 나오는 말이니까 내가 듣고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겠냐고. 아니면 그래도 저거 뭐 목사님이 개인적인 취향이시긴 하지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네. 이걸 기뻐하시겠냐고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은 것에 속고 있다는 것이죠. 막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좋은 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아름답게 만드는 게 참 많은데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가짜들이 이 마음을 강팍하게 뺏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강단부터 무너뜨렸는데 그 다음 두 번째 공격이 나온 게 11조입니다. 11조를 무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헌신은 뭘로 할 수 있죠? 기도로? 찬양으로? 맞아나. 기도하는 건 쉽게 얘기해 주는데 뭐는 못 줘. 그거 여러분 그러면 지금 그 사람 기도 갖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우리의 지금 실질적인 심층이라고. 저 기도로 헌신하고 찬양으로 예배 나와갖고 헌신했는데요. 천만에 만만해. 그건 하지만 돈은 안 주잖아. 돈이 더 세잖아 지금 예배보다. 그 사람의 헌신이 어디 예배에 있어. 돈에 있지. 그래서 주님이 오죽하면 니들 재물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니들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주님도 돈 얘기를 하신다니까요. 니네들이 자꾸 돈을 막
막 하나님께 뭐 하나님만 하고 돈은 감춰놓고. 그러니까 아니 니들 돈 있는 곳에 니들 마음이 있는 거지.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아, 나와요. 주님이 하신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빼놓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고. 우리의 헌신도를. 목사가 돈만 밝혀서 이런 말 하는 거죠? 이상훈 목사 돈 밝힙니까? 조금 밝힙니다. 근데 조금 돈은 좀 있어야겠지. 있어야잖아. 뭐 하니까. 그죠? 돈 밝혀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진짜 무슨 한 달에 뭐 수억씩 버는 분이 여기 있다. 그러면 내 이 말이 좀 조심스러워져. 한 달에 수억씩 번다면 좀 조심스러워진다고. 왜냐면 그분 진짜 오해할 만해. 아, 또 돈 뜯어가려고 저 얘기하나? 막 또 돈 내놓으라는 거야. 나한테 또 얼마 뭐 수억 내놓으라는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 말이 조심스럽겠지만 이건 우린 뭐 그런 개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우린 지금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내 형편에. 뭐 아니 표정을 짓는 분이 좀 있나? 제가 볼 때 여러분 형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 개수할 때마다 가슴이 찌려요. 헌금 개수할 때마다. 하나님 참 어려운 데지만 성실하다고. 근데 왜 안 주냐고. 헌금 개수할 때마다 따진다니까 하나님하고. 근데 내가 따지면 내가 오를까요? 하나님이 오를까요? 이유가 있더라고. 이유가. 모세가 미리암 용서해달라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 얼굴에 침을 뱉어도 그 부끄러움을 책임져야 되는데 최소 7일간은 기다리게 해라. 7일 동안 영밖에 두고 나병 그 동안 내가 줄 것이다. 그 기간이 있어. 우리가 한 번 하나님을 거절한 거에 대한 기간.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만들기 위한 거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어떻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이게 온전하다는 거야. 힘층과 표층이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지껏 표층으로 산다고. 왜냐하면 표층에 느껴지는 게 다인 줄 알아요. 그냥 겉으로 느껴지는 게 다. 이건 아직 좀 완성된 게 아니야. 이거는 누구와 같다고 지금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다고 14절에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알아. 가장 미개한 동물이 뭐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메바 입에 집어넣고 먹어지면 먹는 거고 안 먹어지면 못 먹는 거야. 단순하죠? 에이 못 먹는 거네. 먹어지네. 아메바. 그죠? 어린 아이가 심도 깊게 생각해서 우리 엄마가 나한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아, 조심하란 뜻이구나. 나 걱정돼서 하신 말씀이구나. 이거 조금 커야 합니다. 그죠? 어린아이 때는 혼나! 이러면 뭐 한 거예요 그냥? 나 미워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엄마가 떼치! 혼나! 이러면 그냥 나 미워하는 거야. 지금 저 양반이 뭔가 이상해진 거야 지금. 예. 자기를 봐요 못 봐요? 어린아이 때는 그거 절대 못 봅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 내가 지금 잘못한 일을 해서 혼난다는 걸 몰라요. 그냥 혼난 게 어쩐 거야. 서운해서 울어버려. 그리고 엄마한테 삐져. 엄마가 나한테 왜 저러나. 이게 어린아이라고. 근데 엄마가 왜 그런지를 아는 건 더 자라서 성장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립된 신앙이 되면 교회를 책임진다니까. 더 이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뭐가 있네 없네 졌네 못 졌네 이런 얘기 안 해. 책임져. 그냥 책임져. 목사가 미친 짓을 해. 막 목사가 미친 짓을 해. 막 목사가 설교도 안 하고 막 또라이 짓 하고 막 차박만 하고 교회도 안 와. 어느 날 주일날 강단에 앉아갖고 전화했더니 어머 오늘 주일이래요? 뭐 이래고 있어. 그러면 책임지는 거예요. 자립한 성도는. 교회를 책임진다고. 목사가 미쳤나 봐 이러는 게 아니라 책임지는 거라고. 그게 자립된 성도라고. 그래서 14절에 보면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많이 속거든요. 제가 가슴 아픈 것은 뭐냐면 세상의 속음은요 진리를 안 받아들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자기 연민으로 속일 때가 제일 많거든요. 자기 연민으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받고 그냥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던 사람도 자기 연민을 자꾸 주는 거야. 목사가 너 싫어한다. 목사가 너 싫어해서 그런다. 너 무시당했다. 천만에 만만해져. 그러지 않아요. 근데 마귀는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를 어떻게 만들냐면 목사가 너 싫어한다.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랬지 언제 내가 싫어한다 그랬냐고. 부모가 자식들한테 똑바로 살아라 이놈 새끼야 이 쌍놈 새끼야 술 끊고 좀 제발. 그러면 이게 싫어한다는 얘기인가요? 여빈 어떻게 생각해? 술 좀 처먹지 마 이놈 새끼야 엄마가 이런다. 싫어한다는 얘기야? 뭔 얘기야? 술 먹지 말란 얘기야. 술 먹지 말고 좀 똑바로 살자. 근데 마귀는 그걸 속인단 말입니다. 엄마가 너 싫어한다 야. 이렇게. 엄마가 너 싫어하네. 그래갖고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문 닫아놓고. 울고 엄마가 내 맘도 모르고 나도 싫어하고 막 오빠만 좋아하고 막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속는 거죠. 그럴 리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마귀는 이걸 속이고 온갖 풍조 교훈, 왜냐하면 세상에 좋은 것과 하나님의 좋은 것이 달라요. 근데 세상에 좋은 것과 버무려져 있는 우리의 심령에 세상에 좋은 것을 뺏고 하나님의 좋은 것을 심으려고 하니까 마치 그런 오해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그래서 있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이 땅에 목사를 주십니다. 분명히. 가르치는 자, 목회하는 자를 주시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을 군림하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군림하는 직분이 아니에요. 이 직분은 목회와 가르치는 직분입니다. 근데 목회를 오해하면 군림하는 곳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목사가 말하는 대로 해야 되냐?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꼭 이게 이제 삐뚤어지면 하나님의 말씀과 목사의 말을 어떻게 해? 이제 막 뒤섞어 버려 그냥. 근데 목사가 말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아까 얘기한 거죠. 우리의 좋은 마음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그거는 뭐 성경에 정해진 이야기는 아니지만 목사님이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신다니까. 목사님이 뭐 이왕이면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빨간 십자가를 좋아한다니까 그냥 빨간 십자가로 합시다. 굳이 뭐 그거 부딪혀갖고 뭐 깨끗이 씻음 받은 하얀색을 상징하는 하얀색 뭐 그냥 예수님 보혈 상징하는 빨간색 십자가로 합시다. 이렇게 해줘도 된다는 것이지요. 근데 그걸 굳이 그게 무슨 성경에 빨간색 하얀색이 나왔냐? 이렇게 따질 이유는 없어. 그건 너무 좀 강팍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속는단 말이에요.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옳은 것을 막 말한다고 하면서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죠? 목사님이 좀 게장 좋아해서 게장 좀 이렇게 해주면 덧나는 겁니까? 그런 건 나쁜 게 아니다 이거. 우리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뭐 가르치는 거 너무 감사하고 그래가지고 조금 목사님 좋아하시는 거 반찬에 넣었는데 용빈이가 게장을 싫어하는데 내가 싫어하는 게장을 여기다가 왜 놨냐고 목사가 다냐? 왜 나한테는 안 맞추냐? 막 이렇게 승질 내는 이런 게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라는 거지. 이왕이면 나는 못 먹지만 목사님 좋아하시는 거 하셨다니까 참 감사하네. 이게 목사 하나님 보실 땐 더 좋은 마음이 아니냐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굳이 이런 좋은 마음을 뭐를 그렇게 강팍하게 난도질을 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시대의 풍조에 들어가면요, 이런 부분들 가지고도 교회가 무너지는데 그게 강단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 말씀, 강단을 무너뜨려 하나님 말씀은 귀한데 목사는 안 귀하다고 여겼을 때 여러분 뭐가 무너졌죠? 참 희한하지요. 목사가 안 귀해지니까 뭐도 안 귀해지죠? 말씀도 안 귀합니다. 이거 여러분 절대 떨어지지가 않아요. 목사가 자기한테 권위가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권위 있게 들려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니까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강단을 목사를 치는 것 같이 말을 했지만 사실 옛날 가짜 마귀들이 목사도 사람이란 식으로 사람이죠 당연히. 근데 그걸 무너뜨리니까 모두 동따라 무너져요. 말씀 무너지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11조 무너뜨리면요 헌신하지 않습니다. 뭘로 헌신하겠어? 기도로? 아니 기도 아무나 하는 거잖아. 기도는 다 해준다 그러는데. 그리고 해요 안 해요 기도도. 그리고 또 잘 안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함부로 기도해준다 소리 잘 안 합니다. 뭐라고 그래. 축복 기도할 때도 항상 뭐 누구한테 뭐 이렇게 메시지 보낼 때 뭐 집사님 기도할게요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절대 그런 말 쉽게 안 해요. 그래 소망합니다. 소망은 하고 있어 내가. 근데 기도해 준다는 건 약속을 못 하겠어 지금 바빠가지고. 뭐 기도해 준다는 게 솔직히 뭐 지금 뭐 내가 뭐 그냥 잠깐 해 이게 아니잖아. 기도해 준다는 의미가. 그거 내가 붙들고 그래도 조금 생각하면서 해주겠다는 뜻인데 그거 내가 해줄 거 아닌데 뭐하러 그 함부로 얘기해. 기도가 얼마나 큰 건데. 그러니까 그냥 소망합니다.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해버려요. 예. 그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러면 죄송해요 제가 못 해줄 것 같아요. 이거 참 안 되니까 그래 내가 그럼 3번은 기도해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지. 최소한 3번 해주겠다. 아직 우리 교회 챙기기도 바쁘잖아. 예.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이 어디에 있어요? 사실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일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의 종들 이거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주의 종들이 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시면 자 61번 최근 고안되어진 성직 임명의 종류에 관하여 성경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있다. 성직 임명 이게 뭐냐면 카톨릭은 축성식 예전에는 이제 지금도 뭐 그런 단어를 쓰겠지만 서품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쓰는데 축성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 축성식이 뭐냐면 사람이나 물건을 하나님께 봉헌해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주교가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해요. 물건도 예를 들어 교회당에 쓰는 것은 축성식을 해요. 그래갖고 막 예를 들어 성찬기 같은 데다가 축성식 기름 발라갖고 막 축성식을 해. 그래 이거는 이제 다른 용도로는 못 써. 이건 딱 이제 그 하나님 앞에만 교회에서 바깥에서는 절대 쓰면 안 되는 이런 걸로 축성식을 하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뭐 또 축성식 여러 가지를 해요. 근데 요즘은 많이 지금 현대 카톨릭은 이게 이제 많이 그래도 좀 개신교화 돼가고 있어요. 근데 심지어는 차에도 축성식을 합니다. 차를 사갖고 와가지고 우리한테 기도받는 경우 있죠. 개신교는 기도 받지 않아요. 차 사갖고 와서 이거 좀 차 샀는데 목사님 안전운행 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해 주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얘네들은 축성식, 가톨릭은 축성식이라 그래서 차에 축성식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린 틀렸다 그러는 거지. 차가 어떻게 거룩해져? 그건 거룩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축성식을 그래서 하면 우리나라도 한 131명인가 5명의 성인이 있습니다. 가톨릭에. 뭐 최초 우리나라 천주교 신부였던 김대건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성인화돼 성인으로 구별되어 있죠. 근데 이런 사람을 또 거룩하게 구별해서 성인 만드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해서 사람을 성인으로 만들면 이게 이제 신기한 게 뭐냐면 좀 재밌는 게 있어요. 그 무슨 성인이라 그러더라? 수호성인이라고 그런 것 같아. 그 수호성인이라는 게 뭐냐면 그 나라나 지역이나 교회를 지켜주는 성인이야. 이게 무슨 귀신이야 뭐야. 그래서 수호성인이라는 게 있어. 그 나라를 지켜주는 성인, 그 교회를 지켜주는 성인, 수호성인. 너무 헬라 신화하고 많이 섞였죠. 바다의 수호신 뭐 이런 거. 아주 혼합주의 짬뽕이 된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그런 수호신, 그러니까 뭐 지금 카톨릭 많이 변했을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막 이런 수호성인 같은 것도 두고 그리고 자동차를 거룩하게 구별해. 그러다 사고 나면 어떻게 된 거야 그거? 그 차 사고 나면 어떡하냐고. 뭐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성인 뭐 축성식 했는데? 우리는 헌당식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든 축성식 합니다. 예배당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뜻을 쓰죠.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이 아니죠. 우리는 예배당이죠.
예. 이 건물을 우리 거룩하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거룩한 건 우리의 심령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내 안에 계시니까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것이죠. 우리 이거 분명하게 알죠. 내가 거룩해서 거룩해진 거 아니죠. 내 안에 계시니까 거룩해서 내 그릇이 거룩한 것을 담은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뭐가 된 거예요? 거룩한 자라고 표현되는 거죠.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거룩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해진 게 아니라고. 그릇에다가 금을 담았어. 무슨 그릇 때? 은 담았어. 무슨 그릇 때? 똥 담았어. 뭔 그릇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 거룩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담은 그릇이 됐어요? 성령.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라 그러는 거죠. 네, 우리가 성전이죠. 그래서 네. 우리는 이걸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어디다가 뭐 축복했다고 그렇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네. 교회에 쓰는 물건도 그럼 귀히 여기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개혁주의의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이거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으니까 막 해도 된다고 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이는 물건들을 귀히 여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강단 자체가 권세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들은 이 강단도 귀히 여겨요. 제단처럼 뭐 이런 잠을 올라가면 죽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죠? 제단은 아무나 올라가지 못해요. 제단은 함부로 올라가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 강단은 뭐 올라온다고 죽지 않아요. 여태껏 청소하러 올라와서 죽은 사람 있습니까? 우리 교회? 없어요. 막 예. 그렇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들은 강단도 귀히 여기는 것이에요. 이해가시죠? 네. 이것까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걸 무너뜨리면 본질이 무너지기 쉬워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최근에 고안되진 성직 임명이 뭐냐면, 이 사제 축성이라는 게 뭐냐면 사제들의 계급을 나눴습니다. 예전에는 상급과 하급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축성식에 이제 세 가지, 특히 이제 이게 빵과 포도주가 카톨릭은 화채설이라 그래가지고 사제가 축성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해버립니다. 이건 화채설이라 그러죠. 예. 우리는 뭐예요? 우리 개혁교회, 복음주의교 개혁교회는 뭐죠? 저번에도 물어봤는데 여기 건국이만 대답버렸는데 며칠 전에. 네? 성령 임재설? 우리는 영적 임재설이라 그러죠. 예, 영적 임재, 영적으로 임한다는 거죠. 예, 진짜로 살과 피로 변하지 않죠. 루터파는 뭐라 그랬죠? 공제설이라 그랬죠. 예, 지금 이거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자, 여하튼 그래서 이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물과 살로 변하게 할 때 축성을 합니다. 그리고 사제를 주교로 임명할 때, 성성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거룩한 주교로 구별할 때 이제 또 축성을 하고, 성당의 이런 제사에 미사나 제사, 이런 도구, 제용 도구에 또 축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문제라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제 하급 사단이라고 해서 사제를 수문, 독소, 구마, 시종, 이렇게 네 가지 하급 사제가 있어. 하급 사제. 이거 하급이야. 시종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하급 사제가 있고 또 상급 사제가 있어요. 그건 이제 차부제, 부제, 사제 이렇게 나눠. 그게 상급 사제야. 그래서 사제까지 올라가야 돼. 부제, 그다음에 차부제까지 있다가 차부제, 부제, 사제까지 올라가는데, 사제에서 말년이 되었을 때 주교로 축성식을 합니다. 이게 지금 말하는 게 그거 말하는 거예요. 최근에 고안되진 성직 임명이 뭐냐면, 사제가 주교로 올라가는, 또 사제에서 또 한 단계 높은 주교에 이런 위치에 올라가게 되는 이런 것을 나눠놨어요. 근데 이게 이제 성경적으로 이런 게 있느냐?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오늘 에베소서 4장 21절 그래서 읽은 거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와 가르치는 자들로서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로서의 사제, 이들이 있는 것이지, 성경이 주신 사제는 그거지. 지금 천주교가 막 주교로 또 만들어서 사제 위에 사제가 있고, 사제 밑에 또 사제가 있고, 어떤 사제는 말씀 전하는 사제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제의 제도를 상급 하품으로 해갖고 약 7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그 다음에 최고 등급에 오르는 것은 주교. 그래서 뭐 계급화되어 있는. 그래갖고 여러분 여기는 사제가 교회지 사실은 일반 성도들은 물론 지금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더 명확한 실질적인 교회는 사제 안에 들어가야 돼요. 뭐 물론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거하고 지금 성당 얘기하는 거 좀 약간씩 현대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요. 좀 바뀐 게 많아가지고. 왜냐하면 천주교도 지금 천주교는 막 이리저리 잘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바꿔지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낸 그런 성직 임명의 종류들을 문제가 있다고 지금 쯔빙글리 60개 조항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이제 뭐 우리도 노회장이 있고 뭐 총회장이 있고 이렇지만 이런 것은 어떤 회의 주재를 하는 그 공동체, 특히 합심 같은 경우는 총회장이나 노회장 제도가 뭐 다른 데는 총회장 되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딱 임기도 1년으로 총회장 끝내버리고 총회장 출신이라서 막 굽신거리는 것도 없어요. 노회장도 돌아가면서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노회장 나가려면 여러분도 걱정 안 하셔도 노회장 나중에 나가면 돈 안 내셔도 돼요. 다른 데는 막 노회장 한번 되려면 돈 내고 총회 하려면 몇 억씩 쓰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단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딱 돌아가면서 해요. 돌아가면서. 그래서 저는 그런 거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튼 이러한 구분을 했던 것들. 그래서 말씀 가르치는 자를 두셨지. 아까 제가 말한 사도와 선지자와 이런 모든 것은 말씀 가르치는 자죠. 말씀 가르치고 목회하는 자를 두신 것이지 무슨 자기들끼리 계급을 나눠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무슨 주교까지 올라가는 것을 최고의 영예로 앓는 이런 인간적인 명예들을 어떻게 한 거냐면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을 지금 쯔빙글리가 뭐라 그러는 거냐면 아무것도 성경은 만들어 놓지도 않은 이러한 제도를 만들었다. 우리에게 62번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 외에 어떠한 사제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는 목사라 그러고 거기는 신부라 그러죠. 그러니까 신부 말고 무슨 더 뭐가 있냐.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신부라는 단어도 개신교는 인정하지 않죠. 신부라는 단어를. 그래서 영어로 파더입니다. 신부가 파더. 아버지라고 다 불러요. 파더라고. 근데 우리는 어떤 신의 대리자로 두지를 않기 때문에 그들을 이게 신의 대리자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목회하고 성도들을 온전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여기는 도론 선물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주의 종들을 선물로 주셨다고 돼 있어요. 이게 이해가 안 갑니까? 선물이 너무해요? 근데 이게 선물이야. 목적이 분명한 선물을 주셔 하나님은. 성도를 어떻게 하려고? 즐겁게 하려고가 아니라 성경이 성도를 즐겁게 하려고 선물을 주신 게 아니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고 세상이 속이는 것들에 속지 않게 하고 온전하게 만들기 위하여 너희에게 내가 너론 선물을 주는데 목사로 교사로 주었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선물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해주는 은혜가 있어요.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 성경에 나온 거 진짜지 가짜요? 진짜라니까. 여러분 온전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제에 대한 어떤 서품이 뭐냐면 그렇게 사제가 이제 서품이 7대 성사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카톨릭 7대 성사 한번 얘기했습니다. 앞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주교, 사제, 부제 이렇게 나뉘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막 그런 것도 있어요. 여기 안에 들어가려면 삭발해야 됩니다. 삭발. 처음 들어갈 때.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여기 다 머리 사제들 없잖아요. 하나같이. 다 미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밀고 여기만 이렇게. 그게 그렇게 해야 돼. 거기 들어가려면. 그러다 나중에 이제 조금 직제가 올라가고 이러면 조금씩 바뀌는 건데 처음에 들어갈 때 머리 밀어야 된다고. 이런 이상한 제도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목사 되려면 다 머리 밀어야 돼. 이러면 하겠어요?
하겠지. 해야 된다면. 근데 웃기잖아. 왜 그게 뭐 거룩한 게 뭐가 달라 그게. 아무런 관련 없는 것이죠. 머리 민다고 거룩해집니까? 예? 아주 거룩한 분들 우리에겐 없네요. 예. 그래서 목사님도 이렇게 벗겨진 분이 거룩한 거면 거기 가야지. 안 그래? 벗겨진 분들한테. 근데 그게 뭐 아무런 문제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제 이런 개념들을 만들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주교라는 제도를 또 만들어서 아니 말씀 전하는 제도 목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예야 사실은. 하나님 주신 참 나를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충성스럽게 여겨. 근데 이게 참 우리 안에는 우리들도 가슴이 아프죠 때로는. 충성스럽게 불렀는데 아주 불충스러운 거예요. 저는 가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참 가슴 아프게 얘기하거든요. 아마 하나님이 충성스러워 불렀는데 너무 불충스러운 거야. 참 죄송스럽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 다 은사 안에서. 자, 그런데 이것을 자기 스스로가 어떤 계급 구조를 나눠서 주교까지 높여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교황 막 제도까지 하는 그런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래서 63번 이러한 것들이 다 자기들의 명예와 영예와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세속적 역이기 때문에 그걸 63번에 이렇게 결정 내리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전하는 자들에게 영예가 주어져야 되는 것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영예를 주의 말씀 전하는 자들이 영예가 있어. 그 영예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저들에게 육체적인 생계가 주어지게끔 여러분이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게 성경에 나와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니까 초대 교회도 그렇게 했었고 말씀 가르치는 자들에게 교회가 그 모든 생계를 책임져 주는 것은 분명히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 식사를 뭐 하고 대접하고 뭐 이렇게 준비해주고 뭐 쌀 사주고 교회에서 이렇게 반찬 갖다 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이거에 부합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뭐 무슨 넣고 비트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묵국이었나 그게 뭐지? 무동치미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모금 먹어봤는데 예. 그런 거 이렇게 주는 거 실력은 괜찮아요. 뭐 이렇든 저렇든 어떻게 되겠어요? 챙겨준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도 조금 맛있으면 더 좋긴 하다. 예. 그러니까 여튼 그런 거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챙겨주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풍요로워서 뭐 여러분들이 흡족할 만큼 저희종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그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더 감사한 일이고 근데 뭐 어쨌든 교회가 어려우면 또 어려운 만큼 또 가는 거예요. 뭐 그게 목회자의 일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뭐 조금 뭐 부유하게 산다 못 산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여하튼 그런 것을 목사가 누리는 하나의 어떤 영예는 교회가 목회자를 섬겨준다. 그래서 먹을 거 생계를 책임져 준다. 이게 우리의 영예다. 성도들이 챙겨주는 것.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죠. 이게 영예인데 이 영예를 넘어서 막 자기의 권세와 그죠? 막 카톨릭은 주교가 돼가지고 여러분 이건 주교 쳐다도 못 봐요 일반 성도들은. 예. 그리고 막 그 앞에 복종돼야 되고 막 그 권위 앞에 다 막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즐거워한다면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정말 신앙이 자유하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목회자를 이런 걸로 이런 계급 구조로 묶어놓지 않았잖아요. 우리 개신교는 목회자 막 이렇게 계급 구조로 묶어놓으면 대하기 어렵죠. 말도 안 섞고 평신도 하고 어디 이렇게 해갖고 막 격을 두고 막 장로 이상 안 되면 뭐 당회자실 들어오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해놓으면 오히려 더 잘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더 그게 권위 있어 보이고 좋은 사람. 이게 노예 근성이라고. 노예 근성 안에서는 그런 게 좋아. 막 거기에 묶여 있고 막 그래서 막 어쩔 수 없는 복종도 해야 돼. 이런 게 좋아. 그러니까 막 이단들이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말하는 건 좋아하는 거야 막. 근데 우리 개신교는 그게 아니라 계급 구조가 아니라 영적 질서 안에서 자유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율이라고 하는 것을 자율 안에서 그 권위가 존중되고 자율 안에서 그 질서를 지켜내는 것. 이게 얼마나 멋지단 말이야. 이게 멋진 거라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게끔 건의 구조가 딱 줘서 여러분 교황 손 한번 잡는 게 어마어마하잖아. 이상무 목사 이거 한번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해든 말든 뭐 이게 어떤 사람 막 나를 때려치잖아. 이명 집사님. 막 그렇게. 근데 막 교황 손 한번 잡으면 무슨 뭐 막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처럼. 그러니까 그게 그런 권위 세력을 주면 그렇게 교황 막 손 한 번이라도 잡아보고 싶어 하는 대단한 건 줄 아는. 근데 여러분 자율 안에서 믿음이 생기면 베드로의 그림자가 자기들에게도 한번 지나가기를 바라고. 그죠? 그러니까 병이 낫죠. 이건 베드로의 문제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그림자에 권세가 있어서가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막 한번 손 닦은 그 행주를 가져다가 잡으면 귀신도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사도 바울의 행주에다가 무슨 주술 걸어놔서 그런 겁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도 바울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림자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고. 이건 지금 영적 질서 안에서 누구의 권위를 세웠기 때문이에요. 주의 말씀 전하는 자들의 권위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믿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 믿고 인정한 자,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에게 말씀의 권위가 능력 있게 나타낸다니까. 그거는 목사하고 관계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목사가 권위가 있어갖고 여러분들에게 뭘 해주는 게 아니고 목사의 권위는 여러분 말씀의 권위와 목사의 권위를 여러분들이 자율성 안에서 세울 때 여러분 그 믿음은 때로는 그냥 믿음으로 병이 낫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역사되는 은혜도 있고 그래서 목사에게 기도를 청하는 것도 사실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기름을 바르고 막 청하라 그러잖아. 장로를 청하여 기도를 받으라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다 뭐냐면 내가 얼마만큼 그것을 권위 있게 두느냐는 증거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이 자율성 안에서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권위 안에서 내가 가진 믿음으로 그 권위를 자율성 안에서 지켜내고 질서를 지켜내는. 그런데 이것이 카톨릭은 강제로 만들어 놓은 거죠. 어떤 계급을 나누고 막 엄청나게 큰 관을 쓰고 흰옷을 착 입고 막 목사 막 설교하러 들어올 때 우리도 막 긴 옷에다가 흰옷 입고 딱 관 쓰고 이따만한 지팡이 하나 들고 들어오고 뒤에서 막 동자들 딱 따라오고 앞에 가는 놈이라 그러면 그래. 여하튼 성경 이렇게 딱 펴들고 그죠? 앞에 한 사람은 이러고 막 하고 예? 설교 전에는 그날 목사는 막 권위 있게 단에 올라와서 지팡이 딱 세우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왜 반응이 없어요? 그럼 막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이러고 내려가고 막 은혜롭죠. 그게 노예근성에서 오는 거예요. 붙잡혀 있는 계급구조. 이 중세 카톨릭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얻으려고 모든 사람들이 현안이 되긴. 빚을 져서라도 그 뭐 면죄부 하나를 사기를 원하는. 이 잘못된. 근데 이럴 때 충성이 더 있어 보이니. 이럴 때 더 충성이 있어 보이니 어떡하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린 자율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계급구조는 아니지만 영적 질서 안에서 가르치는 자들에 대한 본들을 어떻게 보여야 되는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또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낸다는 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진짜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어쩔 수 없이 행해지는 것은 허영심에서 일어나는 것들이거든요. 인간의 영예를 쫓아하는 거거든요. 그건 가짜입니다. 막 겉으로 표층에는 뭐 엄청난 권위가 있어 보이고 막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유럽 교회를 가서 그냥 앉아 있으면 은혜가 뚝뚝 떨어진다니까. 얼마나 교회가 웅장한지. 이런 현대적 이런 것도 아니에요. 정말 멋있어요. 석관으로 딱 돼 있고 막 그리고 개혁교회도 옛날 전통이 있으니까 앞에 막 십자가 멋지고 위에 스테인드 글라스에다가 앞에 십자가 뒤에는 만돌라의 그 이 스테인드 글라스가 딱 있어서 그때 시간 맞춰 가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빛이 쫙 오색 찬란한 빛이 만돌라 이 빛으로 쫙 비춰서 그 깜깜한 밤에 등 안 켜요. 등 없어요. 근데 그 안에 무지개가
찬란하게 비춰서 예배당 전체가 환합니다. 그리고 차이성 부르면요 마이크 필요 없어요. 이 석관 구멍을 뚫어놔가지고 요 위에 구멍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이러면 그 위에 천장에서 목소리가 쭉 들어 성가대성 밑으로는 찬양을 하면 위에 관을 타고 그 석관에서 내려오는 목욕탕에서 내는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찬송가를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하면 아무나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찬송가를 잘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성가대 찬양을 아름답게 하면 진짜 천상에서 천사의 목소리가 들리듯이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때는 성가대가 없었고 파이프 오르간 연주를 해줬는데 이 어서 나는 소리 진짜 신비스럽게 위에서 내려온다. 왕왕왕왕 근데 막 홀리겠더라고. 얼마나 웅장한지. 그런 것이 바로 어떤 가식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러한 거죠. 바리새적인 거죠. 바리새가 이런 걸 추구했잖아요. 막 긴 옷 입고 그죠? 그러니까 바리새 신앙을 하나님이 겉으로는 되게 막 있어 보였지만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직과 서품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고 그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 안에서 이걸 질서를 지켜낸다는 것처럼 기쁜 건 없는 것이죠. 벌금 맞아가지고 지키면 교통 질서를 벌금 맞으니까 지키는 거 이거 하고 내가 자율적으로 지키는 건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죠? 예. 혼날까봐 하는 거 하고 우리 신앙생활 혼날까봐 하는 거 하고 정말 내가 기쁨으로 주 앞에 하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율법은 혼날까봐 하는 거였어요. 율법은 지옥 갈까봐 예수 믿었다고 옛날에는. 근데 지금 지옥 갈까봐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지옥 갈까봐 예수 믿으니까 말씀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기쁨으로 예수 믿어야지. 지옥 갈까봐 믿으니까 말씀을 들으면 다 나는 지옥 가게 생긴 거야 이거. 아니 왜 그렇게 말씀이 지옥 갈까봐 믿으니까 그러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에 헌신하고 봉사의 길을 하는 그것을 하고 온전하게 되기를 기뻐하는 여러분 아이들 요즘 헬스장 유행인데 헬스장 가서 여러분 펌프질 하는 게 헉헉 되면서 하나만 더 힘들어요. 죽겠다고. 근데 하나만 더 하고 하나 더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하고 나서 오는 쾌감이 내가 뭔가 하나 만들어진다는 쾌감이 있다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해지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하나 온전해지려고 노력하면서 좀만 더 하고 막 참아내고 이러고 나서 어느 순간 성취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온전해져가는 성취감이 우리 안에 생긴다니까요. 그게 진실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운동은 힘들어도 하면서 왜 하나님 말씀은 그 성취감을 모르냐 이거지. 하나님 말씀에도 그 성취감이 있는데 하나하나 온전해져가는 성취감. 이해가시죠? 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찌빙걸리가 지금 비판했던 성직과 서품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